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배하시는 연수인의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맞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은 휘황찬란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은 결코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성탄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BC,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AD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신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탄의 역사는 결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은 역사적 실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과거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관계없이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전 63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이제 초대 황제를 지냈습니다. 이 영을 내려가지고 이제 전 로마 통치 지역에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노란색 칠한 부분을 아우구스투스 이제 그 황제 시절에 지배했던 영토인데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기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해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해산할 이제 즈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국민들에게 호족을 등록하라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명령과 당시 로마의 법 집행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출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면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 빗나갔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한 것이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 오시니까 이 호족 등록을 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도 결코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명을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필연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메시아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갈망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 2번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수 있도록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데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이루었지만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많은 이제 문화가 보급되었습니다. 또 이제 로마 제국은 제국을 이루면서 이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얼마나 이제 세밀하고 잘 만들어졌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뭐 한 10년만 지나면 이런저런 과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패가지고 다시 땜질해야 되고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난 이 로마 제국에 깐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다 아주 튼튼하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 도로를 로마 제국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도로를 깎아 놓았는데 이 도로는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경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같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나 로마 제국의 도로나 로마 제국의 법령,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과 이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정한 법에 순종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결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베들레헴에 마침 도착했을 때 숙소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해산하기 위해서 숙소가 필요한데 숙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신지체를 앓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데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 연극을 하는데 자기도 뭔가 이 성탄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성탄 연극을 지도하는데 배역을 맡기는데 이 소년이 너무나 이 성탄극의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걸 알고 배역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뭘 줘야 할까? 대사가 길면 대사를 외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찾던 그 여관의 여관 주인 역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여관 주인이 할 대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방 좀 주세요. 지금 아내가 해산할 딸이 됐습니다. 제발 방 좀 주세요. 그럴 때 방 없습니다. 방 다 나갔어요. 방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이제 배역을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대사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정신지체로 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열심히 외웠어요. 방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방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요 세 마디 하는 건데 이 대사를 하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 연극이 올랐습니다. 시작부터 쭉 잘 이어져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주인을 찾습니다. 똑똑 들기면서 지금 아내가 해산할 딸이 됐습니다. 방 좀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신지체를 앓는 소년이 할 차례입니다. 방 없습니다. 방 다 나갔어요. 방 하나도 없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한 번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방 좀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방은 다 나갔어요. 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방을 드릴 테니까 제 방이라도 쓰세요. 대본에도 없던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딱 하고 딱 해가지고 대사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연극을 보면서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지체를 앓는 그 소년이 이 성탄극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성탄에 대한 소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대상이, 그 소식을 접한 대상이 다름이 아니고 목자들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구주 탄생 소식을 먼저 들은 목자들. 이 목자들이 왜 이 소식을 들었을까?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 누구보다도 이제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도 예수님만큼은 결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병원에서 혹은 따뜻한 가정에서 이렇게 출산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이와 같이 구유에 누우시게 됐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이 준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이제 소나 말이 먹는 이제 밥통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지피라든가 뭐 인간이 먹고 남은 거 이런 것들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무감 속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꿔놓은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 세상에 전해주셨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악의 영이 존재한다면 천사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실증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고 입증되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가봤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천사를 봤느냐? 이렇게 묻고 천사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공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3D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3D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그와 같은 영어의 앞자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직종인데, 이 목자라고 하는 직종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들레헴의 그 이제 들판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근데 이 양떼를 치는 일이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이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양떼를 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이 양떼를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에도 파수를 서야 됩니다. 또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더러운 것과 냄새가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제일 처음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너 이 소식 들어라, 너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섭리하에 이 목자들에게 이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결혼할 상대가 목자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 여인은 이제 혼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장가가기도 힘든 직종입니다.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진 그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조차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자녀하고도 살 수 없고 형제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못 살고 성 밖에서 따로 은밀하게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쩌다 거리로 나오면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불결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불결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피해갑니다. 야, 나병 환자야. 부모들은 애들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때로는 돌을 던져가지고 왜 여기로 나왔느냐? 저쪽으로 가라.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그리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 목자를 하나님은 결코 멀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목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빨리 가서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 그 우선순위를 여기에 뒀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찾아뵙고 아련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이 세상은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고 프레카드를 걸어놔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작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그들이 맨날 이제 되뇌었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믿음을 완성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 치던 거 마저 치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지금 급하니까 이 일 다 마치고요. 오셨으니까 뭐 언젠가는 만나겠죠. 좀 나중에 만날게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이었어요. 목자들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빨리 가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모두가 어부였어요.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어요. 말씀 메시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이고 예수님 이것 좀 처분하고요. 예수님 일 좀 마치고요. 부모님하고 상의도 해야 돼요. 아내하고도 상의해야 되고요. 일 좀 정리하고 제가 따라갈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왜 이 소식이 먼저 알려졌을까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찌들어 있고 다른 선입견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영으로 맑고 가득 찼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 컸던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헤롯이라든가 이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약화되고 분산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가 아닌 이 메시아에게 갈까 봐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이 맑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음성을 주시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밤중에 자기 일에 충성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임한 천사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와 같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땅의 평화는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독재자들이 그렇죠. 자기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킵니다. 독재를 자행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기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영광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독재자도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평화가 연결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평화가 이 땅에 이룩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전파되며 이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빨리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